금강경 함어 오가의 설인데 글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잘 된 글이죠. 금강 반야 바람일경 오가의 서설. 서라고 해도 될 걸 그냥 설자를 하나 더 붙인 거지요. 유 일물어차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절 명상호대 관 고금하고 이음과 상이 끊어졌으되 문명무상 절일체 모든 일체가 다 끊어졌지만은 고금을 관통했다. 고금을 꿰뚫어서 그 자리는 역천겁이 불구하고 극만세의 장금이라는 그 말처럼 그 다음에 주 일물은 하물고 일물은 어떤 물건이냐. 지자 일착자는 희희연하야 절정유하며 방불언하야 관사유하며. 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만 지자입니다. 다만 이 일착자는 일착자가 바로 일물이죠. 한 물건 일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일착자라고. 원래 일착자는 바둑 뛸 때 바둑 처음 한 점 돌 때를 일착자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그런데 여기서 일착자는 조사 선문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일물을 바로 일착자라고 하는 거죠. 이 일물은 한 물건. 노자 도덕경에는 유물 본성에 선천지생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거죠. 노자에. 물건이 있어서 혼연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리는 혼돈 자리에. 그러면 천지보다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긴 그 물건이 있다고. 그 마음자리죠. 도자리. 그 다음에 저게 요예요. 고요하고 고요하며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억지로 이름을 지어서 도라고 하고 그 자리를 자를 붙여서 마음이라고 한 거라는 그런 식으로 노자 도덕경에 유물혼성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육조당경에는 오유일물하니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떠받고 밑으로는 땅을 떠받고 있고 또 밖이는 태양 같고 어둡기는 칠통 같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그러나 동작하는 가운데 항상 있지만은 동작하는 가운데도 아무리 포착하려고 거두려고 해도 얻을 수 없다. 그 물건이 그것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죠. 오유일물. 노자는 이렇게 말했고 또 육조는 오유일물이라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이건 육조께서 하시는 말씀. 하면은 그냥 유일물어차라고. 다만 일착자 일물은 희연나야. 그러니까 이 말도 노자 도덕경에 나온 말이죠. 볼라야 볼 수 없고 들을라야 들을 수 없는 것을 희라고 말했죠. 시기불견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희라고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이라고 했던가 아마 그렇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을 여기서 따온 거죠. 이
작은 글씨로 쓴 것은 하모스님 자기 자신이 또 쓴 거요. 그래서 정의가 끊어졌다. 감정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이야. 감정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끊어졌다. 불가사의죠. 방불연하여, 방불은 흡사하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봄에 있는 것 같기도 하며, 또 항홀연하여, 항홀이라는 것을 이렇게 썼어요. 항홀도 노자에 나오는 그 항홀이 나와 있죠. 원래는 이렇게 쓰지요. 항홀을 그자와 같은 겁니다. 항홀. 항인가 황인가 모르겠네 발음이. 항이요, 황이요. 항홀하다. 요게 맞죠? 항홀하다. 요즘 사람들은 항홀하면서 굉장히 쾌감이 절정에 달하면 항홀하다고 하는데, 원래 항홀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을 항홀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번개불이 번쩍 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잠깐 없어지거든. 번개불이 번쩍 할 때가 번쩍 하다가 없어지니까 홀짝, 홀연이 사라지고 하니까 번개불 전광 석화같이 잠깐 있다 잠깐 없어진 거, 그것도 항홀이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거, 그게 항홀이죠. 항홀은 하야 따라갈 수 없으며, 밑에도 또 항홀이 또 나오네. 여기는 친속한 거구만. 글자가 자세히 잘 안 보이면 그 말을 두 번 서술한 거지. 글자가 다르니까. 항홀은 하야 가히 측량할 수 없나니, 미한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라 가히 범부와 성인으로서 말할 수가 없다. 그 자리는 성인이다 범부다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없다 말이야. 아도 없고 인도 없음이라 가히 자타로서 이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만 일물이라고 말을 했을 뿐이다.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유 일물어되 오유 일물, 나에게 일물이 있으되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자도 없으되, 자는 결혼할 때 지어주는 것이 자입니다. 글자 자자 명자라고 할 때 글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어릴 적에 탄생할 때 이름은 명이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관례를 할 때 지은 것을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짓는 것을 호라고 하죠. 아호, 당호, 뭐. 사람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많지요. 사람도 그 유명한 동물들한테 족보도 만들고 무슨 거기다가 개한테도 이름 붙여놓고 무슨 고양이한테도 이름 붙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이름도 없고 자도 없으되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밖기는 태양 같고 검기는 칠통 같아서 항상 동작, 동용, 동작 작용 가운데 있으되, 그 마음자리가 동용 가운데도 거두어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유일물어차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일물이란 말도 또한 억지로 말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남학 효양선사 효양화상이 말하기를 설사 일물이라고 해도 곧 맞지 않습니다. 빠질 중자. 이 사자는 이 사자 같을 사자가 받칠 정자와
같습니다. 일물이라고 보인다, 바친다, 말한다 그 뜻이에요. 이 사자는 설령 일물이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 해도 틀렸다는 거예요. 남학 효양선사는 육조 상수 제자시인데 육조 스님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 어떤 물건이 임마물이 진말해오, 어떤 물건이 어떻게 왔노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남학 효양스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8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깨달아서 알고 난 다음에 육조스님한테 이런 말을 했지요.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신 일물이 어떤 물건이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물이라고 해도 틀렸습니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학 효양스님을 인가를 하셨죠. 육조스님이. 유 일무로 차라고 하는 것은 분리당처 상담연고로 말을 했다. 분리당처 상담연이란 말은 영가 징도가에 나오는 말이죠. 그 당처를, 그 있는 자리를 안 떠나고 항상 다면하다. 다면이란 말은 청정하다는 말, 맑은 물같이 청정한 것을 다면이라고 하죠. 발음을 잠이라고 해도 되고 담이라 해도 되고 다면하다, 자면하다. 문어스님은 이걸 발음을 꼭 담이라고 해야 되기에 담이라고 하면은 틀리다고 역설을 하시고 이 담자는 똑같아요. 이 담자 또는 맑을 담자 이것처럼 이자나 같은 것. 그러면 다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 청정이라는 뜻이에요. 중원계에서 이 원담이라는 담자를 많이 쓰죠. 청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용수보살의 지론에서 설명한 것은 청정자는 고냐라, 빈 자리. 정말 빈 그 자체가 청정이요. 빈 것이 아니면 지극히 청정할 수가 없죠. 또한 결백한 거,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아주 먼지나 때가 전혀 없는 것도 청정이지만은 비어있는 그 공한 것을 또 청정이라고도 해요. 명상이 끊어졌단 말은 소연하여 공격하고 담이 충하여, 이 말은 기신론 필사기의 원효대사 그 대승 기신론 제목을 해석할 때 하신 말씀이죠. 소연이라는 것은 텅텅 비었다는 말, 낙엽이 진 것처럼 소설 한 품과 같이 고요한 모습입니다. 정막강산이 되는 정막 모습을 소연이라고도 하고 또는 소설이라고도 하고, 그래 연자나 같은 거예요. 이끼 연자가 소연이 비고 고요했으며 또 다면이 너희자도 그러할 이자가 그러할 연자나 똑같이 너희자를 그러할 이 다면이 그 말이에요. 비고 텅 비고 비어서 통할 중자로도 봅니다. 통하고 비어서 허통해서 이름으로 가히 이름할 수 없고 모양으로 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명상이라고 했다. 고금을 관통했다는 말은 천겁을 지나도 애가 되지 않고 몇 억만 겁을 지나도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물자리는 그 만세의 장금이라, 만세를 뻗지를 끊자 만세까지 가되 뻗대도 항상 언제든지 길이 지금 현재라고 말이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약 상천을 많이 거쳤으니, 많이 지났으니 바다와 산이 서로 옮기는 거죠. 상전이 백해되고 백해가 상전되는 것. 지각변동해서 천지개벽하는 것을 해약상천이라고 하죠. 그 일물자리는 그 옛날에 영랑선인도 동해바다에 3번이나 좁쌀을 심어먹는 걸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동해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이제 바다 되고 하는 거. 저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 안 했을 건데, 육지가 돼야도 이별하려면 하지 뭐. 노래를 만들라니까 그렇지. 바다와 산이 여러 번 변천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야. 거쳤단 말이야. 풍운 변태를 몇 번이나 봤던가. 풍운 변태는 바람 불고 구름 일고 하는 것만 풍운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것도 풍운하라고 하죠. 그야말로 궁예 같으니 참 풍운하이고. 궁예. 그 전에 태조왕건에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풍운이라고 해가지고 풍운무서라고 영화에도 나왔는데, 옛날 30년 전에 태조왕건 나오기 전에 바람과, 그래서 영웅 호걸들을 풍운하라고 말합니다. 풍운의 변태를 몇 번이나 봤던가. 일진에 정하되 육합을 둘러싸고 일미진 중 함시방이요, 온갖 사물들이 큰 것은 등, 작은 것은 등이 크지 못하고 큰 것은 등이 작을 수가 없으되 이것인지건 그와 반대가 돼서, 이것은 금강반야 바로 일물자리는 그와 반대해서 대소에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등이 작으면서도 능이 작아가지고 지극히 작은 분자, 그 속에도 인허진에도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고, 인허진은 허공과 같이 이 먼지가 지극히 작아서 어떤 형태가 보이지 않아서 허공과 비슷한 그런 미진을 인허진이라고 해요. 또 능이 커가지고는 우주 법계를 널리 포괄한다, 포함한다. 내함 중묘하고 안으로는 중묘를 포함하고, 이것도 중묘란 말도 오자 도덕경에 중묘지 문이란 말이 첫마리에 나오죠. 현지 우현의 중묘지 문이라. 현하고 또 현함의 중묘 문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장은 참 깊고 또 깊어. 불교에서는 사면 시편이 있죠. 그런데 노자 도덕경에 현을 말합니다. 현하고 또 현하고 온갖 중묘의 문이다. 온갖 중묘 만유가 다 여기 도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도가 되면 비상도요 하나. 맨 처음에 그 도를 현지우현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중묘가 다 도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중묘를 내적으로는 포함하고 외적으로는 모든 근기에 응하며 감응하며, 체량이 그 자체와 분량이 크고 커서 항하 모래수와 같은 성덕과 한량 없는 묘한 작용이 원래 스스로 구족하니라. 외운 군기는 물건이 오매 곧 응하며, 또 감이 수통하여 감흥을 감동하며 드디어 통하여, 감이 수통은 주역에 나온 말이요. 공자가 그 자리가 여그 도리는 지극히 고요하고 아무것도 생각도 없고 하는 것도 없다가 어떤 물체가 감동이 될 때, 감흥할 때 온 천하의 모든 일을 다 두루두루 통한다는 거, 감이수통이라고 그 말에서 따온 말이죠. 마치 밝은 거울이 변경되어 있으며
오랑캐가 오면은 오랑캐가 나타나고 한족이 오면은 한이 나타난 것 같으며 오랑캐는 보통 검은 색깔이지요. 흑인종들 또 한족은 황색 인종이죠. 그러니까 오랑캐가 거울 앞에 대하면은 오랑캐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야. 고양이가 오면 고양이가 나타나고 쥐가 오면 쥐가 나타나듯이. 그리고 큰 쇠복이 큰 종이 종틀에 있으면 종틀 것자인데 잘못 적어졌죠. 거자요. 종틀 정말 종각이요. 비로자 같이 되었죠. 비로자가 아니라 거자 종 다람에는 종틀 종집 거요. 종집에 있으면 아까 변경 대같이 거기다 뭐 이렇게 하나 더 붙인가? 그렇죠. 비로자 위에다가 이런 걸 더 붙이는가 뭐 그럴 거야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발음은 거요 거. 다른 책을 보면 나와요. 우편에 종집 거자, 종틀 거자. 크게 치면 크게 소리 나고 작게 치면 작게 소리 난다 그 말이죠. 그와 같다 말이죠.